오늘은 즐겁고 행복한 성탄 주일입니다. 언제부턴가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사라져서 좀 아쉽고 그다음에 쓸쓸한 그런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매년 돌아온 성탄 주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말 가장 행복한 주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 주일은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는구나,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구나, 이런 기점에 있는 것이 또 성탄 주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작년에 성탄 주일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설교가 어떤 거였냐면 상업화된 크리스마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보다는 캐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백화점이라든가 상품을 판매하고 서로 선물을 사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분위기의 성탄절로 흘러가다가, 이게 상업적인 성탄절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그 상업성이 떨어지면 그 성탄절 자체도 흐지부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성탄절이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작년에 그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 봤습니다. 올해는 또 다른 차원에서 성탄주일, 오늘 설교 제목이 눈물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생을 좀 돌아보는 성탄절이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 얘기가 참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거저 얻어졌다면 누군가가 나 대신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기본 질서다, 이런 것들을 기본 법칙이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리는 기쁜 일과 슬픈 일이 항상 같이 있게 됩니다. 우리 삶을 오래 살았던 우리 사람들은 다 그때를 기억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기쁜 일만 있거나 슬픈 일만 있지 않습니다. 기쁜 일과 슬픈 일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 이것 또한 우리 인생의 삶의 어떤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의 어떤 슬픈 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왜 기쁜 날 슬픈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성탄절 기쁜 이야기만 계속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슬픈 눈물의 크리스마스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기쁜 날이어야 됐던 성탄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던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가장 기쁜 날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아기 탄생을 기다려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 날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고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날이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엄청난 재앙과 학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기 예수 탄생과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조금 기간이 지나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러 가는 것을 알고 그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동방 박사가 그냥 가죠. 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그냥 가라는 지시를 받고 동방 박사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속은 줄 알고 그 베들레헴 주변, 거의 사실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고대 국가들은 다 그만하게 모여 있었는데 그 지경에 있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 다 죽이게 명령을 합니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대충 몇 명이나 됐냐면 정확하게 통계로 잡히진 않지만 그 고대 학자들에 의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200만 명 정도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지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있었는데 200만 명의 수명 한 개인이 한 평균 수명을 50살 정도 50살 정도가 맞을 거예요. 계산하면 한 해에 적어도 4만 명 정도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4만 명 정도가 태어나야 50년 만에 200만 명이 채워지니까. 그래서 2살 아래면 8만 명이고요. 남자아이니까 다시 절반으로 줄여서 한 4만 명. 4만 명의 젖먹이 아이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린아이 한 명이 병으로 죽든 아니면 죽든 그다음에 부모의 학대에 의해서 죽든 아니면 사고로 죽든 어린아이 한 명이 죽으면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합니까? 그런데 왕의 명령에 의해서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10,000명 이상 수만 명의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에 그 기뻐해야 마땅한 날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 학살과 여러분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참 고통을 많이 받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눈물의 역사였어요. 잘 알다시피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고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 역사인데 아마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600만 명이 학살당한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하던 그 비참함 이전에 아마도 역사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게 그게 오늘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에 이 기뻐해야 마땅한 날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왜 양면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과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봐야 되는지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동전의 양면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사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극히 자연스러워요.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은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고 싶은 걸 보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쁜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보고 기쁜 일을 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싶어하는 건 인간들의 어떤 본성 같은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인간들의 모습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긍정적인 삶을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만 우리 인생에 있지 않아요. 긍정적인 부분을 볼 때 우리는 반드시 부정적인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 이거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에는 그 뒷면에, 이면에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성탄의 기쁜 날이면 성탄절은 왜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고민하려고 하냐면 과거의 교회가요 성탄절에 주변에 고통받고 슬퍼하고 외면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기쁜 일에만 집중하고 우리끼리 즐거운 일들을 통해서 축제를 벌리고 잔치를 벌리고 무슨 교회 안에서 무슨 연극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맞는 얘기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탄절은요 기쁜 날임과 동시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봐야만 되는 날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일들에 정말 열심히 했었는가를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인간들의 속성, 그것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인 것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자기들끼리끼리 모여서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자기끼리끼리만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가 편해요, 이 땅이 편해요? 당연히 하늘나라가 편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 편히 계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수고와 고통과 눈물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런 날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된 것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것, 보고 싶은 것, 자기들끼리끼리 좋은 것만 쫓아서 오랜 시간 보내다 보니까 이게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 것이 폐단이 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교회가 이제는 슬퍼하고 소외되고 크리스마스 잊어버리고 아무도 손 내밀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시선을 돌릴 때가 아닌가, 더 늦기 전에.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받는 자들 안아주고 그리고 품어주고 이런 일들을 이제 교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의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첫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동시에 수많은 눈물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체계적으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역사적인 이 사건들을 지켜볼 때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사건을 헤롯이라는 왕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용했을까? 이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헤롯이라는 한 개인이 물론 왕이라는 어떤 직함도 있고 왕이라는 어떤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지만, 어떻게 한 사람이 수많은 몇만 명의 젖먹이 어린 아이들을 학살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어떻게 헤롯 왕은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어린아이들 한꺼번에 다 죽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기도 했지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헤롯의 눈에는 예수님이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 자기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온 정치적인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자기를 왕에서 쫓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 여기에 그냥 미쳐버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젖먹이 어린아이 몇만 명을 학살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이기 때문에. 정치는 무섭습니다. 내가 죽느냐 네가 죽느냐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는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왜 종교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덮여버리는가, 이것을 좀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종교적인 문제를 종교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보시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거짓이 공격해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거짓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그럼 뭘로 공격하냐면 정치적인 것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도 계속 반복되어 왔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가 성탄절 이렇게 모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왜 퇴색되냐면 정치적으로 점점 종교를 사회 중심에서 빼는 거예요. 사회 중심에 정치가 있고요. 사회 중심에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종교를 사회 중심에서 빼버려요. 이 일을 누가 하냐면 정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에 어떤 입김을 불어넣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정치가 종교를 공격하게 만든 것들, 이게 사탄의 계략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종교적인 부분이었는데, 아이들을 학살하는 이 헤롯의 결정은요, 다분히 정치적이었거든요. 그럼 왜 이것들이, 이 혼돈이 올 수밖에 없었냐면, 사탄이 정치를 들어서 종교를 공격한 이유에는 두 가지가 너무나도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 공통점이 뭐냐면, 종교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요, 불교랑 함께 가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우상을 믿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종교는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주교는 불교도 옳고 나도 옳고 기독교도 옳고 다 옳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거면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럴 거면 예수를 왜 믿어요?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는,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래 믿어도 되고 저래 믿어도 되면 부처를 믿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예수님을 보내십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수많은 구원받을 건덕지라고 얘기해요. 수많은 구원받을 가능성 있는 것들을 이 땅에다 그냥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굳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오직 예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종교는 이렇게 연합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합력해서 종교끼리 모여서 이게 불가능한 게 종교예요. 근데 똑같은 게 세상에는요,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치예요. 정치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와 야가 함께 하지 않아요. 절대로 합의를 이루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정치는요, 자기들의 이익에 의해서, 이익에 따라서 때로는 합칠 수가 있어요. 서로. 하지만 궁극적으로 뜻이 같지는 않아요. 이해관계가 같은 거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떤 거는 여야 합의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어떤 거는 전혀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특히 무슨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서로 원수 같던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악수하고 막 그런 사진들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뜻이 같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정치는요, 이해관계가 같을 때 손을 잡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서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싸우면서 평행선을 이어가는 게 정치예요. 그래서 종교나 정치나 그런 부분에서 서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 같아요. 그래서 사탄이 정치를 이용해서 종교를 공격하는 겁니다. 서로 성향이 비슷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종교 안에서도 공격성이 있어요.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종교 안에 공격성이라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요,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공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잖아요. 매를 맞고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자기를 공격한 사람들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공격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고 매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줍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인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요,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종교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자기 종교가 전파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공격할 수 있는 얼마든지 싸워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라는 종교, 모슬렘들은요, 이 성전을 선포하면, 그러니까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하죠. 성전을 선포하면요, 자기 몸에 폭탄을 메고 얼마든지 누를 수 있어요. 자폭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왜 그게 가능하죠? 예. 그 행동 자체가 누군가를 공격해서 다수의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를 죽이고 그들을 죽였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요. 성전, 다시 말해 자기 몸을 폭탄에 묶어서 터트림으로써 자기가 성화되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성화된 존재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누가 죽느냐, 누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그 폭탄을 터뜨려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이 죽어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이웃과 그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받느냐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몸에 폭탄을 묶고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게 종교 집단들이에요. 오직 기독교만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그래서 종교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과 정치적인 공격성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날 여가 야를, 야가 여를 서로 공격한다. 어떻게 공격하냐면 죽을 때까지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옛날에는 정말 죽였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을 죽이지 않을 뿐이지 거의 죽을 때까지 죽일 작정으로서 싸웁니다. 물어뜯고. 이게 정치예요. 그게 뭐 나쁘다, 뭐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정치 선진국들도요. 상대 정당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선 누구든 간에 걸림돌이 되면 물어뜯는 게 그게 정치입니다. 죽기 살기로.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치는요. 옳고 그름은 그 사법부,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고 판사가 결정하는 거고요. 정치인들은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뽑아놓은 정치인이지만 국민들을 위하지 않아요. 엄밀히 따지면 자기들 당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게 그게 정치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치의 환멸을 느끼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대표로 뽑았는데 지들끼리 자기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우리가 볼 때 환멸을 느끼는 게 그게 정치예요. 그런데 그런 공통점 때문에 어떤 공격성이나 이런 공통점 때문에 사탄이 정치를 들어서 종교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종교 단체는 특히 교회나 뭐 불교나 아니면 뭐 천주교나 교회 단체는요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있어요. 예배드리고 집회하는 이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딱 상황이 국가적인 비상 사태가 딱 오니까 정치가 종교를 딱 통제하잖아요. 여지까지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적인 거고 종교는 어떤 정치의 어떤 권력 밑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 공통점 때문에 기독교가 똑같이 싸잡아 매도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싸잡아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이나 어떤 공격성이나 이런 것을 싸잡아서 공격받는 그런 대상이 된 거예요. 그냥 미운 오리가 된 거죠. 미운 오리가. 계속해서 이유 없이 공격받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타협하지 않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그게 기독교의 어떤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과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의 말구에 탄생하시는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 올라가시는 이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 전체를 한번 보세요. 기독교가 추구하는 게 뭔가? 기독교가 남들 다른 종교들처럼 화려하게 무슨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뭐 금으로 장식한 이런 것을 좋아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희생제물, 뭐 사랑하는 자식을 뭐 난도질 해가지고 그것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종교인가요? 아니면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헌금한 사람들을 그 순서대로 줄 세워가지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그런 종교인가요? 도대체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죠?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죠? 예. 왜 우리가 성탄절 기뻐합니까? 선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기 예수는요,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큰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주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물물 교환이 아니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아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의 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선물 같은 존재로 사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희생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세상에 뭔가 내가 수고하고 뭔가 세상에 뭔가를 헌신해야 돼 이게 의무가 아니고요. 우리는 받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같은 인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어떤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이 버림받고 소외되고 눈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선물 같은 존재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헤롯 왕이 하필이면 왜 어린아이를 학살하는 그런 정말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정말 그 악마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헤롯이라는 왕은 정말 아주 독종 같은 존재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는 그저 이렇게 헤롯이라는 사람의 성품은 포악하고 악하긴 했지만 이 사람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는요, 아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예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몰아내고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뺏어갈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왕으로서 아기 예수를 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메시아로 아기 예수를 보지 않는다면, 어떤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교회나 기독교나 이런 것들은 혐오의 대상일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남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이 은총교회 주변에 요 뒤편이나 요 앞 건물이나 요 뒷건물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막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막 밖에 다 쩌렁쩌렁 울리게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한다고 막 몇 시간씩 그렇게 하면 우리는 좋죠.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구원의 장소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냥 소음을 발생하는 그런 혐오적인 시설이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는. 그래서 대형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형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사람들이 모이면 차를 가져오니까 골목골목 주차하잖아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대형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저것만 없으면 여기 조용한 동네인데 사람 살기 참 좋은 동네인데 저 대형교회 하나 때문에 이 주변 골목골목마다 뭐 주차로 뭐 날리고 사람들 간에 뭐 너무 시끄럽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들에게는 이곳이 종교적인 어떤 생명을 살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아니고 그냥 그것을 빼고 나면요 그냥 혐오스러운 장소예요. 교회가 오늘날 그렇게 비춰지는 이유는요 그것 때문입니다. 똑같아요. 정치적으로도 나한테 나를 공격하고 나의 입지를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그 사람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들의 어떤 본능이에요. 교회가 나한테 유익을 주지 않으면요, 교회라는 곳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편협한 생각입니다. 헤롯 왕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으로 해석했던 거하고 우리가 오늘날 이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거하고 극히 다르지 않아요. 헤롯 왕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왜 교회 전도를 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면 그들에게는 교회가 종교적인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마치 교회가 시끄러운 무슨 주택 한가운데 있는 뭐라 그러죠? 나이트장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럽죠. 사람들 왁자지껄 하면서 뭐 소란스럽죠. 뭐 주차 다니니 무슨 뭐 이런 피해감 자기들은 오롯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 그게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주변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까 이러면서 고민하는 곳이라면 서로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선택 중에 이 헤롯이라는 왕이 과거에 뭐 왕이란 다 독재적인 어떤 성향이 있지만 이 사람의 독재가 가지고 오는 피해를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독재자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독재자가 누구죠? 대표적인 독재자. 예,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가부장적 제도 안에서는 그 가장이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가부장이라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회사에서도 사장이나 어떤 권력기관, 결정한 사람이 직원들을 채용하고 그 다음에 언제든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월급을 주면서 그 사람한테 직원들의 인권이나 이것보다도 효율성을 따져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일을 못하면 자르고 이 사람을 선택해서 돈을 주고 일을 시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은 독재예요. 근데 우리는 독재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익숙해서.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항상 독재라는 것은 존재해요. 독재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독재라는 것은 그 상대 독재자에 대해서 그 독재자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독재가 우리 주변에서 만연하고 독재를 우리가 당연하다든지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독재적인 어떤 사장의 어떤 권력에 노조라는 것이 세워져서 그것이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맨날 싸움만 하니까 돈을 안 벌고 공장을 돌려야 먹고 사는 텐데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노조라든가 아니 가정 안에서 서로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리고 정말 민주적인 어떤 대화나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독재 정권일 때는 독재자가 마음대로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장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린아이를 학살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독재자냐 아니냐는요. 결과로 알 수 있어요. 왜 결과로 알 수 있냐면 독재자들은요. 기본적으로 불안하고 이 성품 자체가 불안하고 그 다음에 공포가 뭐냐면 누군가 나를 죽이고 내 자를 탐할 것이다 라고 그런 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독재자였어요. 자기가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알기 때문에 자기의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적이 나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 그래서 독재자들은요 경호를 이중삼중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자기를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다 죽여요. 미리미리 죽입니다. 독재자들은 고대 왕들은 다 그랬습니다. 주변에 힘이 있고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그러니까 내가 적통이 아닌데 저쪽이
어떤 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라인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왕들이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독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늘 공포에 휩싸여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학살하고 자기 적을 죽이다 보니까 성격들이 난폭합니다. 독재자 중에 난폭하지 않은 온유한 독재자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죠. 자나깨나 불안하죠. 공포에 늘 휩싸여 있죠. 그리고 성격도 난폭하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두려움, 누군가가 내가 이런 공포 정치, 그러니까 독재 정치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공격한, 내가 죽여버린 사람들이 나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독재자들은 100% 그렇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불합리하고 합리적이 못한, 자기가 독재를 이루기 위해서 숙청, 죽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선가는 나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좋은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정은 뭐죠? 정치인이,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좋은 정치를 한다는 것, 좋은 권력을 휘두른다는 건 뭐죠? 예,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이롭게 하는 게 좋은 정치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헤롯은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결정, 그런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독재자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독재권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군가는 딱 봤을 때 내가 볼 때 저 사람 독재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안에서도 독재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은 좋은 정치, 좋은 결정을 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독재자들은요, 이 이유로 불안하고 난폭하고 공포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언가에 쫓기다시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결정을 할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그래서 독재자를 견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위치에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재에 의한 피해를 보고도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느끼고 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뭐냐면 이 양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어린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과 이 기쁜 사건의 반대편에 수만 명의 어린아이가 학살당하는 이 끔찍한 눈물의 현장이 동시에 벌어졌을 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침묵하셨는가요?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좋은 일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반대편의 슬픈 일에 대해서, 그 눈물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묻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첫 번째 보면 1대 5천만이 있는데, 이 5천만이라는 숫자는 뭘까요?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는 1대 5천만. 이 5천만 숫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시겠어요? 네. 사실 저도 이거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5천만 이상인데 2차 세계대전에 사망한 사망자 수예요. 5천만 명이 넘습니다. 한 8천만 명, 5천만에서 8천만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1이라는 숫자는 뭘까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히틀러 한 사람과 5천만 명. 이게 뭐냐면,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촉발시킵니다. 폴란드를 침공하고, 그 다음에 협약들을 다 깨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전쟁 준비를 차근차근 해가지고 히틀러라는 한 사람이 1차 세계대전으로 폭삭망한 독일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을 저질러요. 그리고 일본이 합류하면서 전 세계가 전쟁의 도가니로 들어가면서 5천만 명에서 최대 8천만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5천만 명이 죽었으면요,
부상자나 집을 잃거나 고아가 되거나 어쨌든 고통받는 사람은 수억 명입니다. 이루 헤아릴 알 수가 없어요. 사망자도 집계가 안 되는데 부상자나 피해자들을 어떻게 다 집계하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이때 발생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인구가 지구 위에 20억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정말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히틀러만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히틀러만 죽여버렸으면 5천만 명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히틀러를 가만히 내버려 둬가지고 5천만 명이 죽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셨죠? 왜 하나님은 히틀러를 가만히 놔두셨을까요? 왜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가스실에 들어가면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학살당하면서 그들이 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1대 5천만 명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비율에 있어서 왜 5천만 명이 아닌 한 명을 선택하셨나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어둠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기쁨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나가 바라지만 어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다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간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삶 전체에서 항상 우리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순간에 나를 돕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내가 더 크고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았을 텐데 왜 하나님 그 순간에 그 고통받는 순간에 내가 그 눈물을 흘릴 때 왜 침묵하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는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됐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하실 일과 인간의 할 일을 구분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인간은요, 구원에 있어 자기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는 그 무엇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수는 있지만, 구원을 주시는 거나 전적으로 하나님이 있지만, 구원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전적으로 인간이 결정해야 돼요. 구원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나한테 유리하냐 아니냐를 생각하는 그건 구원받은 사람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다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한테 유리한 걸 선택하는 게 그게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생각들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요. 더 고민해야 되고 더 간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별력 때문에 내가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이 일이 내가 사람답게 사는 데서 바른 일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은요,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배워야 되고요, 많이 경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아파해야 돼요.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안 생겨요. 많은 경험과 이런 실패 속에서 우리는 채워져 가는 게 분별력인데, 분별력을 통해서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결단력이라는 거, 왜 결단력이냐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일이 나한테 유리하고 나한테 좋은 거면 우리 결단이 필요 없어요. 누구나 저절로 자연스럽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빤히 보여. 이 일이 힘든 줄 알아. 이 일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누군가 나한테 나는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여러분 이거 그렇게 결단하기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쉽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내게 도움되는 걸 결단하는 거는 그 결단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오늘 나온 것처럼 크리스마스 이 기쁜 날 우리끼리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눈물 흘리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면서 내 것을 나눠주겠다. 그거는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쉬운 일을 하면서 결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단력을 계속 요구받는데 그 결단력이 뭐냐면 내가 하기 힘든 일을 계속 결정을 하면서 그 일을 밀어붙여야 되기 때문에 결단력입니다. 매주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결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분별력과 결단력이 있고 그리고 추진력, 이 일을 밀어붙여야 됩니다. 추진력 없으면 결단했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추진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희생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희생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희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분별해서 옳은 일을 결단하고 그것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땀이 희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전의 양면일 수 있다니까요. 좋은 일을 좋은 어떤 결과, 좋은 일, 그 다음에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뚝 해주시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은요, 철저하게 내가 분별하고 결정하고 선택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추진해 나가고 거기에 따른 희생을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서 좋은 일들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인생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좋은 면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뒷면, 어두운 면도 따라와야 돼. 그 어두운 면을 누가 할 것이냐.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떠넘기고 하나님한테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좋은 일을 계획하고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결정을 하면 그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바라보면요, 그 어두운 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네. 결단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해야 돼, 오롯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인내해주세요. 하나님 희생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400년 전에, 2000년 전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뚝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는데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재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쩌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침묵하셨던 것을 제가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기간에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오실 메시아를 준비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분별력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지금 침묵하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정작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비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정말 진리고 생명이고 정말 우리 기독교의 어떤 모든 것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정말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예, 성탄절 설교는 좀 무거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그냥 덮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성탄절은 그냥 기뻐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지 맙시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 나오니까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이런 한 면만 보고자 하는,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가 양쪽에 두 가지 다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할 것들, 내가 이루어내야 될 것들을 정말 분별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희생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반대편의 기쁨과 감사와 기쁨과 어떤 이런 것들을 동시에 누리게 되는 것이,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